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왠지 모르게 기대되는 6월입니다. 6월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워를 받아야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채워지지 않아도 막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이론적이고 그 정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실적으로 사는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기 바랍니다. 채워져야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만이 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기대와 설렘이 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뭔가 미래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을 때 우리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치는 미래도 기대와 설레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따르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천국과 함께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라 말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은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옷을 입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수관이 다르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히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곳을 샀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책임집니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오로지 자기가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오로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들 그렇게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요. 참 성실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축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 열심으로는 우리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특권의 가장 큰 특권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내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천천히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의 삶은 평생 없습니다. 제가 제주 살면서 부산이나 서울에 살 때는 전혀 보지 못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개가 제주뿐 아니니까 시골엔 다 공통점일 건데 명절 되면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상을 붙습니다. 각 말로 붙더라고.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육지 나갔던 친척,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환영한다고 다 붙여 있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 고향에 오죠.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고향으로 오늘 성경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떠났다. 이 집은 떠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절은가 사사들의 시대랍니다. 떠날 때가 어떤 방식으로 사사시대. 사사들의 시대. 항상 말씀은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특징이 불임과 흉년을 나타나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시대. 힘드니까 떠났겠죠. 그죠? 힘드니까 떠나요. 그 땅이 뭐야? 힘든데도 또 엎질데도 찢기고 뭡니까? 흉년이 때들었어요.
이제 결정이 되겠죠. 한마디로 텅 비어버렸어요. 곳간이 텅 비어버렸죠. 그래서 이 집은 결정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 멀리 보니까 저 하나님을 떠난 저 모압 땅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그것을 쳐도할 것인가? 결정의 순간 같죠. 이 가족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심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이 현상을 모면할 수 있는,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다. 인생에서 흉년을 만난 이 모압 나오미 가족은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해결 가능한 땅으로 가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고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죠. 내가 선택한 그 결정으로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택한 땅은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지방 하나님께서 그 모압 민족을 절대 총에 들어오라 하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치된 그 민족이고 그 땅입니다. 먹을 양식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없는 그런 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그런 집. 텅 비어서 채워져 있어 떠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남편 엘리멜렉이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또 거기 갔으니까 당연히 또 어떻습니까? 그 지방 여자들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두 아들도 왠지 다 죽었어요. 텅 비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텅 빈 것뿐 아니고 더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늘조차 말라버렸어요. 고대 근동 여성들의 입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과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돌봐줘야 되는 그런 대상을 지명해 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홀로 남은 과부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고 그죠? 그런 환경으로 인정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도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죠. 이 집안은 텅 비어서 이제 결정이 눈에 보이는 곳을 찾아서 그 채우러 갔는데 완전히 그놈까지 텅 비어버렸어요. 완전 텅 비어버렸어요. 완전 비어버렸어요. 한번 결정, 잘못된 결정, 이런 경우는 이 나오미의 싸움, 이 나오미의 텅 빈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과부 세 명의 여자 힘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지금 현대 시대는 얼마든지 여자 능력이 없죠. 지금 남자들 동등 능력을 같이 강할 수 있으면 별 큰 문제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도 들어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텅 빈 나오미의 싸움, 텅 빈 나오미 영원 누가 채워줄 것인가? 이 성경이 룻기 주제예요.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텅불 누가 채워줄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실제로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의 그 힘든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 동안 가을 추수를 끝내고 일주 동안 초막을 짓고 모두 다 수학원원들이 텅 빈 벌판에서 초막을 짓고 낭송했던 단체 낭송했던 성경이 룻기예요. 짧으니까 단체가 낭송했어요.
그리고 이 텅 빈 들판을 누가 채워줄 것일까 물으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다고 대답할 거예요. 텅 빈, 주저가다 텅 빈 발판이 뭐 있어? 이 6개월 감성하는 가운데 뭐 한다고요? 이 텅 빈 발판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실패라는 것은 비워지는 거예요. 텅 비는 거예요. 너와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결정 혹은 잘못된 결정으로서 텅 비어버렸다. 누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누가 채워주십니까? 누가 채워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길 바란다.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바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천부의 채워심을 기다고 오늘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야기가 나오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의 샘플이라고 그랬죠. 또다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나오면 10년 지나는 하늘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따고 떠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이게 양식 떨어지고 이제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6절에 무슨 소리가 들으니까 모압에서 사륙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합니다. 1절에 흉년 되는데 양식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또 흉년되게 하신 거예요.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가는 통해서 들었든지 나가는 통해서 들었겠죠. 들리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 거기에 양식 다시구나. 돌아가기를 결정하는데 만만치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사가 오기로 별로 없을 거니까 그 자기 사는 마을 그 옛날에 그 사는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텅 빈 상태가 다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내가 살는 곳이거든. 나를 모두 알던 사람들 왜 떠난 이유도 안 알고 그래서 10년 만에 더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거기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면 결정하죠. 어떻게? 돌아가기로.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근거가 하나님 육체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기 백성. 내가 배우 실패해서 지금은 텅 비었지만 나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떨까? 나도 그래 돌보실 거다. 나는 믿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나오면 아무 돌봄을 받을 자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있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떠나는 여자예요. 힘들 때, 자기 힘들 때 하나님 떠나는 여자예요.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보심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나오미에게 무엇입니까? 천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안겨있죠. 아들이 안겨.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거죠. 더 큰 근원적인 체험이 주어졌어요. 더 근원적인 체험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거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죠. 아기가 안 계셨어요. 아무 자기 없는 나오미.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오미. 근데 하나는 그런 나오미 예배하지 않고 채워주셨어요. 그런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에게 모여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체험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볼 때,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뭡니까? 그대 내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거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사 누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영생, 다시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생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품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나오미가 아이라는 것과 동일하지만 그것도 더 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서는 우리가 아직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거든요. 독생자를 보내서 죽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야? 나타내시느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아직 죄인 되고 네 삶 텅 비었지만 그 체험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또 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체험에서 보내주는 거죠. 왜냐면 그 죄는 뭐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는 것은 그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하늘 법정에서 효력이 없으니까 나의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의 그 대가, 그 죄책은 해배에서 독생자 예수께서 보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 텅 빈 인생의 그 영생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없어요. 따뜻하게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 없다? 없다고 말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의인 없는데 한 사람도 없대.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렸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온 땅을 그죠? 다시 뒤엎어버린 거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바로 올 나옴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다윗의 조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그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텅 빈 인생 속에서, 우리 텅 빈 영혼을 속에서 단지 먹고 산다만 급급해가지고 정신없는 그 텅 빈 영혼, 텅 빈 인생. 어떤 이렇게 말하죠. 높은 상황을 할 때는 너무 공허하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백해. 세상에서 성공해 정신없이 앞도 뒤다보고 고이 성공에 달려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떻다? 공허하다는 거야. 너무 공허하다는 거야. 그래서 술과 마약에 중독돼. 단지 먹고 살기 전부 다 있는 것을 그제서 느끼면 또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원리지 못하더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진단입니다. 또 이것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요. 뭐 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대적하는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방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또 나서 예수님이라고 복음 전하는 뭐 특별히 뭐 없는데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 모두 다 싫다 산다. 싫다 산다. 하늘의 자기 사랑을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시편 73편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뭐라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점점점 그 친밀도 가까워질수록 우리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하고 가까이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밀성이 점점 높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서 우리 인생은 평생이 채워진다. 채워지고 그 채워지면 됐어. 나눠주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풍부히 채워져야만 그제서야 옆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신경뿐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풍부히 채워질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비어버리고 영혼이 빈약하면 영혼이 메말랐으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많고 돈이 많아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갈급해. 타고 끝없이 타고 영혼이 비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있는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시험이 없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수지, 우리 영혼의 저수지는 그 저수지와 무슨 복음 들어야 돼요? 수로가 갈까요? 저수지에 공부된 그 수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생수가 공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파래지고 영혼이 날카로워지고 하여튼만 그래야 되고 흉년 만나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배 과부가 오이고 배 어떻게 고아가 오이고 배 어떻게 쓰러진 병자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런 우리들을 예배하는 것 하나는 우리 영혼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이번주 다 연결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결정할 때 우리 수많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시험 속에서 기억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 정해가 한 번 선택이 몇 년 자원다? 10년 자원다는 그 가져있는 LG 그때 너키 금성 있죠? 너키 금성 그 제품이 있었는데 한 번 겼더니 10년 자원다고 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을 못했나 봐요. 어떤 우리 결정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는 문제예요? 잘 결정해야 되죠. 정답대로 잘 결정하면 믿음을 결정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 우리 매번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결정하고 그 믿음이 결정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한 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우리 존재들이죠. 서로는 내 육신의 판단에서 나온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보니까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정해 나갈 거예요. 그러는 그 대가는 통피해야죠. 내가 잘못했다. 잘못 결정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 유지하면서 2장부터 딱 보면 최선을 다한 이 과부들이 돌아서 누시 이 두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삭 죽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죽는 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으로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며느리가 이삭을 주었어요. 시어머니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 늦게 자꾸 효를 강조하는데 효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성품이죠. 그게 주가 아니고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루스의 그 성품이 그 믿음이 역할을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넛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자기 최선을 그 당시 과부가 그냥 이사 죽는 겁니다. 이사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주도 축사하고 나면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 남는 거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돌아서 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은혜 주시고 처음처럼 계시고 처음처럼 복 주시는 거죠. 드디어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내시고 그 당시에 계획 결혼법이라는 그 결혼법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의 결과 이제 한 아이가 주어졌는데 그 아이가 누구에게? 나오미의 부모에게. 그 아이가 바로 예수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처음처럼 이거 처음처럼 계시지만 처음처럼 복을 주시고 처음 예배하는 그 복을 취소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실패했다고 해서 취소 넌 자기 없어 취소 아니고 자존히 처음처럼 하나님 계획은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테스트한 것은 노란 뜻과 같겠죠. 그 노란 뜻은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너 자기 없어 취소 끝.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말죠.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잘못해서 보고 차버렸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맞는 말입니까? 긍정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당분간은 맞는 말이에요. 당분간은 맞는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긴 인생이 끝까지 가는 그 긴 예정 속에서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 자세히 기억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래 기대와 설렘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좀 이 당과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루시 나오미가 아기가 주어지기 전에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산다 할지라도 루스는 그때 몰랐죠. 나오미 몰랐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긴 여정 속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주시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대와 설렘 속에서 이 힘든 시기를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수학을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공식 있죠. 교과서 공식을 딱 대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 풀수록 기본 문제, 응용 문제, 나중에 심화 문제가 있어요. 이 수학 공식을 딱 주면 이 공식으로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문제 적용해서 그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되죠. 그래서 연습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연습 문제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받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유언을 교과가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큰 공식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그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되는 방정식이죠. 1차, 2차, 3차, 4차 방식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든데 5차 방식 때문에 우리 머리를 풀 수 없어요. 공학 계산기나 이런 걸 동원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이제 5차 넘어가면 6차 넘어가면 10차 넘어가면 컴퓨터 동원해만 풀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 풀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보다 더 심화된 고차 방식이에요. 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 방식이 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풀 수 있는 키를 관통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은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은혜 가운데 보면 한 은혜가 임해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차 방식은 또 너무 엄청난 그 문제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신실하십니다. 그건 신실한 초점 맞추면 우리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믿을만하다, 편찮는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실패에 한 번, 두 번 했다고. 내가 결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너 지금 현재 모습 보니까 그분의 기준에 너무 과락이야. 너 40점 밑이야. 그러니까 너는 땡. 넌 장기도 없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모든 사파예요. 선을 쏘죠. 하늘에서 선하신 분이 나와 영혼의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분이 신실하신 느껴가지고 나와 영혼의 속에서 수많은 남마와 같은 그 반격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사하는 그런 보혈되는 영 되기 바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